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오늘 한 달간 우리 특성의 시간을, 특별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 남선교회 전도에 나오셔서 특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첫 찬양을 주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흠향할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길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전하는 자가 미천하여 감히 이 거룩한 말씀을 이 더러운 입으로 전한다는 것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전할 수 있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과 TV와 매스미디어의 그 소리들을 들어왔는데 그 귀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니 이것 또한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샬롬, 샬롬, 예, 샬롬, 예. 자,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일단 좀 중단하고,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왕의 대로, 영어로는 킹스 하이웨이, 왕의 고속도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거는 누가 낼까요?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사막에 강을 내기 전에 사막에 길을 내라라고 한 것은 우리 보고, 사람들 보고 요청한 명령입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맞네, 사막에 강을 먼저 내면 하나님이 오실 거고, 사막에 길을 내면 하나님이 그 길 위로 걸으실 거고, 그리고 그 길 위를 걸으면서 사막에 강이 없으니까 계시록에는 도로 좌우변에 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좌우에 강이 쭉 이렇게 펼친,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은 강을 만드실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길을 만들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 드라이한 우리의 마음에 길을 먼저 만드십시오. 그는 성경에 본 걸 방금 분명히 읽었지만 그것은 너희가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길 만드는 것은 내가 해주는 건 아니다. 길은 네가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강을 내는 것은 내가 한다. 그분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나눠져 있죠. 섞으면 안 됩니다. 믹스하면 안 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분은 강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근데 순서는 정해져 있죠. 길을 먼저 만들어라 되어 있습니다. 길이 있기 전에 강을 만들면 의미가 없죠. 그 강에 도착할 수 없으니까, 사막에 푹푹 발만 빠질 때니까 그 모래. 그래서 길을 먼저 만들어라. 그러면 강을 줄게. 그래서 그 길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사막에 길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예. 너희는 길을, 자, 중간에 중요한 단어들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길을
예비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사막에서 대로를 하이웨이 나오죠? 하이웨이를 평탄케 하라, 닦아라, 길 닦아라. 이건 누가 해야 되니? 천사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다. 회개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죠. 회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지자나 주의 종교를 통해서 촉구하는 것은 까지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직접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안 부어졌는데요, 회개가 영어로 말하면 디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A급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디디하게 처리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얄팍한 회개가 됩니다. 회개의 길을 닦는 것이 지금 여호와의 대로를 닦는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은혜가 됐던 게 뭐냐, 사막이란 겁니다. 사막 잘 아시죠? 사막. 그 사막, 그 다음에 여기 광야죠. 영어 성경에는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 안 좋은 말도 있기 때문에 디저트 아니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시작한다. 시작은 사막에서 시작한다. 이게 저는 복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사막, 광야, 드라이한 상태, 퍼석퍼석. 피부도 퍼석퍼석하면 피부병이 생기죠. 피부가 이렇게 조금 적정한 기름기와 이렇게 있어야 피부가 병이 안 들립니다. 근데 피부가 적절한 기름이 없어 피부병에 시달리죠. 어떠한 형태의 피부병이든 간에 그게 드라이해진, 몸이 피부가 드라이해졌을 때 발생하는 일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드라이해지면 마치 광야하고 사막과 같으면 그때 기름과 물이 부어져야 되는 타이밍인데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사막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막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결단코 방치시키지 않는다. 황량한 땅에서 혼자 사는, 황량하고 사막하고 건조한 땅에 사는 자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면서 방치하시지 않는다. 그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질퍽한 땅으로, 옥토로 바꾸시고 길을 내고 강을 낸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로에서부터 시작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과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딱 새로 시작하기 좋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사막과 같은 마음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역사할 수 있는 일단 토양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그 여자분들 군대 이야기 안 좋아하는데 쇠파이프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축구 이야기하고 군대 이야기라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안 하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안 합니다. 두 개 쌍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부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딱 떴습니다. 그러니까 잡초 다 뽑고 잡초 뽑는데 투입. 그리고 저는 강원도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울퉁불퉁한 흙길이었습니다. 그 파인 데는 메꾸고 높은 데는 깎고 삽으로. 그러니까 오는 길이 예를 들어서 부대로 들어온 한 10km 정도 전부 다 삽을 들고 곡괭이 까고 부수고 돌 뽑고 그거를 한 며칠 하고 이제 사단장이 쫙 집차 타고 팍 불 켜고 옵니다. 그래가 집차가 조금이라도 튕겼다, 덜컹이를 했다, 그러면 그 작업한 구간에 작업했던 애들 다 나와. 빠따. 이런 시절이었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뽑아야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선인장을 싫어한다, 그럼 여러분 집에 선인장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제가 그 집을 방문하려면 최소한 예의적으로 최소한 밥상에 선인장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제가 보신탕 안 먹는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보신탕 안 먹는데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보신탕을 때려 떡 주는 거라. 분명히 그 집에 삼계탕도 하고 보신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보신탕을 못 먹는데 삼계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들은 보신탕 먹어야 된다고. 성경에 어디 적혀 있습니까? 성경 니가복음 4장 24절 목사들은 보신탕을 먹어야 목회를 잘한다. 내가 분명히 삼계탕 시키겠다는 그 본인 굳이 보신탕을 시키고 결국 한 두세 숟가락 먹고 숟가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줄까요? 이분에게 하나님 보신탕을 억지로 먹이신 이 집사님을 축복하 이 고집이 꺾이도록 이렇게 기도가 안 나게 되겠습니까? 그건 왜 나를 대접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보신탕인 줄 알면서 그것을 불러서 먹이는 그 행위가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막 은혜 받는 보신탕에서 막 은혜 받는 대목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 싫어하는 거 좀 뽑자는 건데 풀 좀 뽑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율법적인 행위 아니야? 그 인간이 쓰고 하나님 은혜 모든 거 은혜로 다 게임 셋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길 같은 거 닦지 마. 그냥 시간도 없는데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왕이 행차하시기 전에 왕의 대로를 닦는 자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여러분 각자가 한 명씩 다 닦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준비하라 돼 있죠. 예비하라. 영어 성경에는 prep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간에 헛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도 겸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 기간에 풀을 뽑는 겁니다. 그 기간에 몸을 씻어야죠. 할렐루야. 오늘 교패가 나왔습니다. 자, 교패 보입니까? 자,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유일한 설교 때 사진, 교패 사진. 이게 우리 교회 교패입니다. 한 100개 만들었는데 제발 이런 집은 달면 안 됩니다. 맨날 싸우는 집. 맨날 싸우는 집 밖에 하나샘 교회, 그 교회 욕먹이는 거죠. 우리 교회 차량에 스타렉스에 하나샘 교회라고 안 적은 이유 아시죠? 까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들긴 만들었는데 누구에게 드릴 수 있을까? 이 의문이 되는 겁니다. 맨날 싸우는 집은 드릴 수 없으니까 보고 우리 집은 좀 괜찮은 집이다 하면 여기 들고 가시고 돈은 안 받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이게 만든 지가 이 그림을 만든 지가 12년 전에 만들었는데 요거 잘 그리는 은사를 가진 애가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 디귿자는 교회의 성전 문을 상징하고 문에서 생수가 그 위에서는 불이 일어나는 그거를 꿈꾸면서 12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제 우연히 그 유튜브에 더치 시츠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좀 약간 예언적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물과 불의 시대다. 지금 이 시기는 물과 불의 시기라 우리를 씻기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시간이다. 그게 끝이 나면 교회를 통해서 물이 열방으로 흘러나가 열방을 씻기고 열방의 원수와 저주와 질병들을 태우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무엇을 씻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그게 왕의 대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물로 씻어내고 불로 태우는 그 작업이 있죠. 소각하는 그 작업. 그 작업이 왕의 대로를 닦는 작업. 실제 대로를 닦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들었다. 길 닦으라네. 오늘 길을 카펫을 하나 놓읍시다. 레드 카펫을. 이래 나오지 말고 여러분 마음 안에 회개하면서 길을 닦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년 전에 그렸던 그림도 다 이게 의미가 있더군요. 그냥 그린 줄 알았더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1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딱 말해 주었습니다. 3일 후에 만난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인간이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3일 후에 만난다. 오늘과 내일은 빤다. 오늘과 내일은 씻는다. 그리고 3일째 날을 만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은 그들을 깨끗게 씻게 하고 와시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이건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옷을 빨고 깨끗하게 옷 입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죠. 옷을 빠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 회개는 내가 하는 일. 11절에 그렇게 준비하다가 3일을 기다리면 3일째 내가 강림할게. 할렐루야. 3일입니다 여러분. 그 3일의 준비 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옷이 더러워. 이걸 빠는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는 이틀을 주었습니다. 이틀을 준비하고 3일째 만나라. 그래서 토탈 3일. 그리고 시내산의 강림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여러분, 여러분 잠자기 전에 잠잘 준비를 하죠. 이미 준비가 되었군요. 이미 충분한 준비 가운데 들어가고 그 따뜻한 롱패딩이 우리를 잠자게 합니다. 공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런 날까지 롱패딩을 안에서 입고 있으면 잠잘 확률이 높아지죠. 잠잘 준비를 합니다. 이빨 닦고 잠옷 입고 그렇게 합니다. 수영할 준비. 여러분 그 겨울에도 해운대 가면 수영한 북극곰 수영대 이런 거 있습니다. 가보면 옆에 한복 입고 뛰어들어. 한복을 입고 뛰어들었다. 어떻게 될까요? 119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쉬운 말로 미친놈. 119 전화해가 지금 한복을 입고 지금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최소한 수영을 하려면 준비운동하고 수영복 입고 들어가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배를 위한 준비. 오늘도 제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나 오늘이랑 별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의 차이는 별반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약간 분위기가 좀 차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약간 약간 좀 차분한 분위기가 오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약간 하나님을 약간 겁내하는 분위기가 조금 우리 교회에 생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조금 생긴 것 같고, 어쨌든 분위기가 차분한 상태에서 오늘 첫 주를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준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 때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옷을 가다 듬고, 저도 위에 와이셔츠가 몇 개 있는데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갈까? 오늘 이제 하늘색이 당첨됐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맨날 이거 입고 오던데요. 왜 맨날 저는 하늘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맨날 이 상태로 옵니다. 고르지 않았고요. 있어서 입은 겁니다. 그 어쨌든 나름대로 다리미질은 제가 했거든요. 다리미질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쭈글쭈글하게 갈 수는 없다. 다리자. 이렇게 다리가 없습니다. 좀 괜찮습니까? 어째 좀 괜찮습니까? 예, 코디. 안 괜찮습니까? 색깔 좀 맞췄는데 그래도 회색에. 안 괜찮죠. 50이 됐는데 뭐가 괜찮겠습니까? 요즘 애들 그 말 중에 우리는 옛날에 얼굴을 비하하는 말을 면상이라 했거든요. 면상치하라. 그래 했다면 우리 때 요즘 애들 왁구라고 합니다. 아빠 왁구 치하라.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왁구가 더 안 좋을 경우에 개왁구라 한다대요. 와, 네, 요즘 애들 많은 언어를 많이 좀 습득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의 왁구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만족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내 얼굴에 여러분 다 각자 다 만족하실 수 있게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이게 이 병이 고쳐져야 돼.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외부 강사하면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막 어쨌든 하나님 만날 준비가 필요하다. 한번무가 그리고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방해가 되는 요인, 요소, 우리의 마음이겠죠. 근데 조금 약간 다른 주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좀 이야기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왕의 대로를 닦는 방법 4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신명기 8장 12절 14절. 그래서 오늘 이곳에 사막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 황량하고 내 혼자밖에, 내 인생은 내 혼자밖에 사는 것 같은 그런 황량함을 느끼는 분들, 거기서부터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제로 상황에서 길과 강을 내는 게 주님의 마지막 프로젝트니까 길도 아직 안 만들어졌고 아직 강도 안 만들어졌지만 2가지 달을 만드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을 막으려고 시도할 때 우리를 가장 발목 잡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다. 신명기 8장 12절에 네가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먹어서 배부르게 되었고 이제 집도 좋은 집 지었습니다. 집도 좋고 fine house라고 되어 있고 집들이네. fine houses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집도 여러 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살고 그 다음에 13절에 우양, 소와 양이죠. 소와 양, 소우자, 양양자입니다. 소와 양이 번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은금증식. 은금이란 말보다는 금은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금과 은이 증식, 이 뭡니까? 와, 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돈이 늘어날 때,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자, 은금이 증식. 우리는 지금 우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소나 양을 키우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 증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에 네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잘 살게 될 때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백정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향소 부곡, 이 부곡동에 사는 백정들, 소와 개와 돼지를 잡던 백정들 말입니다.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복음이 먼저 들어갔죠. 지금 인도에도 불가촉 천민,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 수드라, 불가촉 천민, 잡히면 바로 빵 하나 훔쳤다고, 애가 빵 하나 훔쳤다고, 불가촉 천민이 빵 하나 훔쳤다고 바로 손목 잘라버리는 그 나라가 이름 인도입니다. 인도가 IT 강국이지요. 근데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지금 인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도시부터, 어느 나라, 어느 민족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그 불가촉 천민들이 말 단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가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부하기 시작됐고 돈이 많아지게 됐을 때 그때 교만해지죠. 여러분, 제가 교만의 동의어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교만의 동의어는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다. 돈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다. 뭔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잃어버려 먹는 거, 그게 교만이다. 다른 나 교만하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 너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바쁘게 되면 그게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래 이야기하면 부자 될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실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 되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교회는 부자 없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자 없죠?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마음껏 해도 되는데, 큰 교회 가서 이런 말 하면 부자들이 자다가 눈을 뜹니다. 자기 보고 한다고. 어쩔 수 없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단 말은 천국에 저는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도 들어가는 부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할 테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부자가 되어서 지옥 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자가 부자인데 청녀이라. 예수님이 네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가 예수를 버리고 돈을 쫓아갔죠. 그 청년은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1번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 돈이 있지만 천국 가는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부자 누굽니까? 일단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장 부자고. 그다음 두 번, 인간 세계 중에서, 인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자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자, 그 다음 부자 누굴까요? 욥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욥, 예? 오케이. 자, 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동방 아시아, 여기 아시아란 개념은 알겠지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다. 할렐루야. 좋습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욥은 부자였고 천국 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는, 저는 부자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부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돈을 전부 다 나쁜 놈들이 다 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어쨌든 마이크 하나를 살려도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돈이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좀 돈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 그게 진짜 궁금하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 많아. 맨날 우리 아버지 금관 다 내 거야. 근데 너 하나님 자녀라며. 왜 우리는 이렇게 없을까요? 뭔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욥기 1장 3절 보셨고, 자, 욥이 그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몇 구절 확인해 드릴 테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암기하십시오. 욥기 31장 9절. 욥이 한창 잘 나갈 때,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여러분, 부자들은 바람 많이 핍니다. 여러분, 제 차가 모닝이죠. 이 모닝의 단점은 아침에만 몰아야 됩니다. 그 점심이나 저녁 때는 걸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요즘 저는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뭐 해운대나 강남 이런데, 강남에 뭐 가장 뭐 분위기 좋은 데가 홍대 입구라면서요. 모닝을 몰고 쫙 창문을 내리고 제가 팔을 다 내리고, 야, 타! 누가 탈까요? 노숙자들이 와서 좀 태워주시죠 이랄 거 아닙니까? 휘황찬란한 여성분들이 모닝에 탑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안 바꾸는 겁니다. 탈까봐 겁나가. 차 좋으면 탈 거 아닙니까? 자, 제가 BMW 이런 거 몰고 약간 저도 얼굴 성형하고 쌍꺼풀 엮고 보톡스 집어넣고 이래갖고 막 이렇게 해가 딱 이래 내리면, 예? 아무도 안 타지요. 그래도 우리는 끝났고. 혹시 20대 친구들, 나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발일에 한번 해보겠다, 그 헛된 짓입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이런 짓을 하거든요. 왜 SBS라고 칭해서 죄송한데, 워낙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그쪽에서 많이 만드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장 드라마를 만드는 PD나 원작 작가들이 거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퍼센테이지가 본인의 삶을 그린 거 모르시죠? 본인은 남편으로서 따로 바람, 와이프는 따로 바람, 이게 보통 주제 아닙니까? 그게 아침 드라마 주제 아닙니까? 막장 드라마, 가정 깨지는 거. 그래서 거의 다 부자로 나오죠. 여러분, 부자가 되었을 때 여자와 남자에게 유혹된다고 돼 있는데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유혹되지 않았다. 그래서 욥에게 부귀를 부어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귀를 지금 못 부어주는 이유는 지금 부어주면 전부 다 바람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간음 안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태도 간음하려고 레디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돈까지 100억까지 부어진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 욥은 그렇지 않았다. 욥은 돈이 있어도 간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돈을 부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욥기 31장 19절 20절 다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을 때,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냥 지나친 적이 있더냐. 20절, 나는 양털로 그 당시 양털 옷은 비싼 옷입니다. 양털 뭘까요? 오리털, 그 캐나다 구스 이런 거, 파카 이런 거 말합니다. 비싼 파카. 내가 파카를 그들에게 사줘서 그 몸을 더욱게 입혔고, 그리고 그가 복받은 그가 나를 향해서 기도해서 내가 복받게 기도했다. 그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돈을 줍니까? 의복이 없는 자들에게 의복을 사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돈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3대 거부였죠. 그 시대 거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고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썼어. 손님이 지나가도 스테이크를 대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돈이 안 올까요? 아버지는 돈이 많은데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까요? 여자와 남자에게 눈이 가 있으니까 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니한테 돈을 주면 나가지 않으니까 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킵시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욥은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동방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도 잘 사는 여자가 되었죠. 여자분들은 굳이 못 살아도 남자가 잘 살면 여자분들은 같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맞죠?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자, 욥기서 31장 24절 25절 보죠.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더냐. 이 사람 지금 돈 많습니다. 돈이 100억대 1조대 부자라. 내가 언제 정금대로 돈 들어 내 의지하는 바라고 했더냐. 나 그렇게 말도 그렇게 한 적 없다. 25절 마지막 25절 내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으로 내가 기뻐한 적이 있더냐. 돈이 지금 1억 있다가 100억이 들어와서 너무 기분 좋은 겁니다. 다 기뻐하지도 않았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돈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먹고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준비를 가장 방해하는, 여러분들이 왕의 대로를 딱 끌려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1월달부터 딱 새벽기도 하고 딱 찬양하고 딱 원띵 하려고 하는데 딱 방해하는 거,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꺾고 왕의 대로를 닦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새벽기도 못 나온 지가 지금 4개월 됐고 앞으로 몇 개월 조금 더 못 나올 겁니다. 저녁에 제가 신경안정제하고 수면제하고 수면 유지제를 먹어야 지금 잠이 오기 때문에 이게 한 몇 개월 더 먹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일찍 일어나도 8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제가 뭐 그대로 그만큼 하는데 새벽에 제가 안 나오더라도 조금 당분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없으니까 지금 새벽 기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 막 찬양하고 막 부를 수 없는, 아침에 새벽에 찬양할 수 없는 대국곡을 불러서 막 수습이 안 되고 이런 적도 있고, 지금 뭐 찬양 반주도 생기고 막 이래 했답니다. 새벽에. 그게 왕의 대로를 닦는 거죠. 그렇게 닦다 보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강물을 여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편한 시간을 정하셔서 꼭 굳이 교회 오시기 힘든 분은 저는 이제 차로 왔다 갔다 할 때 엔간해서 저는 제가 차를 몰면 사람들 안 태우려고 합니다. 따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태우고 가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름이 좀 들어도 따로 가는 이유는, 따로 가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예를 킹즈 같은 거 할 때 가끔 제가 따로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그때는 그냥 제가 차를 몰고 갔다가 오면 그게 한 1시간 이상 되거든요. 왕복이 고리까지 갔다 오면. 그럼 여러분, 기도를 교회에서 안 해도 여러분 차 안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왕의 대로를 닦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처해진 공간에서 여러분 주님의 대로를 닦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사람 이야기했죠.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그리고 돈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이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 고르십시오. 잠언 30장 7절 9절의 말씀 아굴입니다. 아굴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내가 두 개를 구하겠는데요, 내가 죽기 전에 주십시오. 죽기 전에 달라고 딱 걸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8절에 이분은 무엇을 두 가지를 받았냐? 하나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허탄한 거, 허탄한 거 있죠. 나 연예인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거 있답니까? 허탄한 거,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떠나버리시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오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셋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요거를 골라도 됩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살게 적당하게 필요할 때 쓰게 해주십시오.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돈을 주십시오. 내가 마음껏 나눠주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테니까 돈을 부어주십시오 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부류, 돈 많이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데 지혜롭게 선택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이 아굴의 기도가 지혜롭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쓸 만큼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적합하다. 왜냐하면 9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러분 무조건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면 하나님 잊어먹는다 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또 가난해지면은 도둑질하게 된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 욕먹일 테니까 두 개 다 안 하고 싶다. 적당하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뭐가 여러분 땡기십니까? 그렇죠. 부자가 다 땡기죠. 부자 다 되십시오. 다만 여러분 부자가 되었을 때 남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부자가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부유함이 당신의 기쁨이 되지 마라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 돈을 주는데, 돈이 기쁨이 되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벌어도 나가도 벌었어 300만 원을.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 200만 원 날라갔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로를 닦으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방해하는 이 돈을 잘 처리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 이야기 드리고 이제 네 가지 마음 짧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도시에서 우리 개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멍멍이 애견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 몇 달 정도, 3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밀양으로도 그때 신방을 한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가고 이래가 저는 계속 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제가 만났는데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 자기 인생에 너무 공허했고 남편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또 남편은 또 돈도 안 벌고,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버는데 이 애견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낮아져서 예배를 왔는데, 문제는 여러분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돈이 더 많아질 때, 금은이 더 많아질 때 그때 하나님 잊어버린다 했죠.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애견 사업이 그 도시에 그렇게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애견 호텔을 만드는 겁니다. 애견 호텔을 제가 가봤어. 그때 신방을 막 애견 호텔을 만들고, 거기에는 애견 호텔에는 애견이 2, 3일 묵고 간답니다. 놀라운 애견들이죠. 우린 잡아먹는데 애견들을, 애견 호텔에 가서 막 애견들이 막 잔디에서 뛰어놀고, 간식 캔에 있는 그 고기 간식, 우리도 잘 못 먹는 거, 그거 개가 먹는 캔 고기, 그 우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근데 개껌에 개 오면 개쭈 물러주고 개 향기 뿌리주고, 그래 하루 1박에 얼마더라, 한 3, 4만 원. 근데 그거를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 돈은 많이 버리는데 안 좋은 점이, 개가 죽으면, 한 마리라도 죽으면 개 업계에 소문이 나서 개 죽인 병원 호텔이다 이래야 돼가 개가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무조건 자기 출근을 해야 되겠대.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타깝죠. 예수님이 개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개 호텔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못하는 분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싸구려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서요. 하나님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 개 호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 호텔 사업 때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죠. 이분 60대인데 이 사업이 안 돼야 오겠구나. 그럼 또 다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다시 그를 부르시는데 다시 사막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래야 오니까. 그래 여러분 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적당할 때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네 가지 마음을 보겠습니다. 자, 4절에 4절 이 네 가지 마음만 보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마음. 자, 이사야서 40장 3절. 이 왜 제가 네 가지 마음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4절에 이 길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골짜기, 벨리. 벨리가 지금 영어로 V라 되어 있죠. 이게 V자 계곡을 말합니다. 외우기 쉽죠? 벨리.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배하고 이 옆구리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위를 벨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가 다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마운틴입니다. 우리에게는 배가 마운틴인데 원래는 배가 원래 들어가 있어. 그래서 벨리라고, 벨리 댄스라고 해가 이거 허리로 춤추는 춤 있지 않습니까? 벨리 댄스. 우리는 벨리 댄스 아닙니다. 마운틴 댄스. 벨리. 이건 낮아졌다는 겁니다. 낮아진 것을 돋가라. 우리 경상도 말로 도두다. 이거는 표준말일 거고 경상도 말은 돋가다, 돋구다, 돋구다, 돋아라 이런 거죠. 높이라.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 산은 높은 겁니다. 낮은 산도 해당돼. 높은 교만, 산은 교만을 상징하는데 높은 교만이든 낮은 교만이든 깎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고르지 않은. 이게 번역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르지 않다. 러프다 이래 되어 있고, 그렇죠? 러프다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크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왜곡되어 있다. 여러분, 왜곡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빼딱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몸을 이렇게 틀지는 않지만 제가 앞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안 받아들이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다만 그걸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빼딱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어떤 사람 내 말씀을 야고 빠따로 빼트로 쳐내고 있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쳐내면 그때부터 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야기를 듣죠. 이야기하십시오. 인간에서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왜곡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빼딱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편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여튼 빼딱한 이게 왜곡된 크루크 상태가 된 게 펴져야 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험한 건 뭐냐? 그 분노하는 스타일입니다. 분노하고 러프하고 터프한 스타일이 있죠. 상남자 스타일 아닙니다. 상남자. 이런 스타일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평지가 되어야 그분의 대로가 닦인 것이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네 가지 마음. 낮아진 마음은 높여라. 높아진 마음은 깎아라.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은 펴라. 거친 러프하고 터프한 마음 상태는 부드럽게 스무드하게 만들어라. 이 네 가지 상태를 해야 왕의 대로가 닦이는 거고, 그 일은 네가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네 가지를 빨리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마음.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런 주제로 설교를 자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요, 이게 말이 있죠. 내가 주 앞에 짐승이라. 그러면 그게 맞는데 그걸 너무 자주 해.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짐승이다. 한두 번은 은혜가 되거든요. 내가 짐승이다. 짐승과 같은 아빠를 용서해라. 하루에 10번씩. 밥 먹을 때도 내가 짐승과 같은 엄마다. 나중에 자녀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안다 짐승 그만해라, 듣기 싫다, 이래 나오죠.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친구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래요. 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쓰레기라고 표현한 표현이 있죠. 그랬더니 누가 나는 쓰레기고요. 나는 그 옆에 있는 사람 네가 쓰레기라면 나는 재활용품이다. 나는 재활용품입니다. 그게 한두 번은 괜찮아. 근데 맨날 나는 쓰레기야. 나는 재활용품이야. 그럼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럼 나도 쓰레기가 되겠네. 그냥 한두 번 정도 겸손할 때 하는 거고 너무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이미 인생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너무 낮아진 마음도 조금 돋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의 마음이 너무 낮았죠. 그래서 너무 소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너는 소심하지 마라. 너는 강한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레이트 맨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집안도 가난하고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 이제부터 너는 그레이트 맨,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레이트 웨리어, 너는 위대한 전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시는 것은 조금 수준 높게 보시거든요. 나는 내 스스로를 미미하게 보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나를 수준 이상으로 항상 보십니다. 너는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고, 그거를 내가 말하면 안 돼. 나는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겁니다. 10만 목회. 나 몰랐는데 지난번 김민호 목사님 와서 자기 친구가 10만 목회 이래. 나는 다 까먹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20대 때 제 성경책에 100만 목회 적어놨었답니다. 100만 목회. 와, 미쳤지 진짜 내가. 100만 명이면 여러분, 울산이 몇만 명입니까? 울산 한 100만 안 되죠. 도시 하나가 교회라. 나갔나 정신이. 뭣도 모를 때, 비전만 크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을 때, 비전이 크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예언받으셨던 분들 아직도 골방에서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을 크게 받고 비전을 크게 받는 것이 그게 꼭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채울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어쨌든 여러분, 너무 낮은 것도 안 좋다. 나는 적당하게 높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도 맞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도 맞고 하나님의 딸도 맞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때 우리의 자존감을 가장 높이는 노래 있죠. 찬송 노래 중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얼마나 세뇌됐습니까? 난 진짜 왕자인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노래 부르면. 그 당시에는 노래도 많지 않았잖아. 맨날 왕왕왕. 자, 다시 한번 왕왕왕 왕왕왕왕 나는 왕자, 공공공 공공. 너는 왕자와 공주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보니까 먹을 거 없고, 냉장고를 열면 김치밖에 없고. 뭐 공주인데 그게. 교회에서는 왕자 대우받고 집에 가면 거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왕자로 공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왕자님, 머리를 꽤 길르셨군요. 왕자님, 우리 공주님,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기를 수 있는데 예수님도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아진 마음을 낮추라. 요거 잘한 사람이 있죠.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4절.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계집 종들을 보냅니다. 서로 그 미천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아보려고. 자, 열왕기하 5장 2절 4절에는 그 아람 나라의 대장군 나만이라는 그 장군, 매우 유명한 장군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포악한, 그리고 교만한, 그리고 매우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니까 참, 그래서 병이 들은 겁니다. 문둥병이. 자, 그렇게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나만이 잘했던 이유가 뭐냐?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 계집아이 하나를 인신매매 납치해 와가 자기 집에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어. 근데 이 계집아이가 노예로 잡혀갖고 인신매매 당해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만과 나만의 아내에게 충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그리고 그 주모 그 나만 장군의 와이프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있었으면 아마 문둥병 고쳤을 겁니다. 이게 소녀의 이 10대 소녀, 이 10대 소녀의 신앙 대단하죠. 문둥병이라도 엘리사 찾아가면 다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은 아람 왕입니다. 왕이거든.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해서 제가 가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만이 나을 수 있었던 시작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주변에 하찮은 미미한 인간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 귀가 열릴 때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은 용한 목사님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언해주고 코멘트 해주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미천한 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죠. 제가 우리 이쪽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 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아끼면 똥 된다고. 그게 애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아낀 애가 똥이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쓰면 결국 여러분 똥 맞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하늘의 창고에 쌓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재정을 여러분들 위해서 쓰면 그냥 똥으로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남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건 쌓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부자가 되십시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씀 제가 몇 번 말씀했죠. 릭 조이너가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기 전에 탁월해지면 반드시 타락한다. 겸손하기 전에 탁월해지면 반드시 타락한다. 겸손하기 전에 탁월해지면 반드시 타락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 전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보다 타락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부어주면 한 방에 부어주면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게임 셋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부어줄 수 있도록 겸손의 대로를 닦아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계집종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한 대로를 닦아야 그분이 그 위로 걸어오시겠지요.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만 확인하고 이제 5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면,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이사야 57장 15절에 그 중간쯤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누가? 하나님이. 이는 겸손한 자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 우는 자를 마음을 소생케. 조금 어렵죠? 요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 중간쯤에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누가? 하나님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것이 대로란 게 느껴지죠. 겸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길을 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두 개만 더. 이제 왜곡된 마음, 크루크 마음이 있죠? 이거 누구겠습니까? 요나 들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부흥이 일어나겠네. 아, 싫어요. 아, 정말 싫어 죽겠네. 요거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질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나이는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작았으면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데 사도 요한이 성질이 얼마나 개떡 같았으면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 보고 니는 번개의 아들이다. 니는 번개다. 아, 성질이 왜 그러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55절에 왜곡된 마음이죠. 여러분,
누가 자기를 웰컴하지 않을 때 축복해 주라 했습니다. 누가 나를 모욕할 때 모욕을 먹고, 누가 나를 미워할 때 그를 축복해 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욕할 때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단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사람들이 웰컴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억수로 기분 나쁘게 한 것 같아. 저리 가! 이래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54절에 열받았죠.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가장 안 좋은 제자들입니다. 요한 열받아갖고 요즘 표현으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모락모락 전기기가 쭉 나오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길 원하십니까?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55절에 예수께서 일을 가다가 너무 기가 찬 이야기 하니까 휙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시되 돌아보시며 Jesus turned 리비크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도 열받으셨습니다. 근데 5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밑에가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삐뚤어진 마음이죠. 자기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증오와 원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왜곡된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제발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거 충격적인 실화죠.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딱 부임했을 때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강도사 하나가 무거운 테레비를 들고 가다가 장로님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장로님에게 인사를 안 했어. 테레비가 저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래 지나가서 이 상태로 그래갖고 당해가 벌어졌는가 이래서 이 강도사가 잘렸습니다. 이유는 장로에게 인사 안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장로님은 미친 장로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테레비를 들고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례를 할 수 있나? 그래 우리에게 지침이 내려오더라고. 무조건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장로님이 지나가면 무거운 걸 내렸다. 깨져도 돼. 그래서 저는 실제 그래 하려고 했습니다. 장로님 딱 지나가면은 테레비 그 앞에 바로 깨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갈 때까지 그래 하려고. 참 왜곡된 사람 많죠. 테레비 때문에 인사를 안 한 건데 자기를 미워해서 무례한 목사를 어떻게 그를 강도사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 분위기 이상하네.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면 이걸 바로잡기가 진짜 쉽지는 않겠네. 근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왜곡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마음을 펴십시다. 자, 마지막 거친 마음, 터프한 마음이죠. 상남자. 상남자. 자, 오늘 외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19절 오늘 외울 겁니다. 자, 한번 다 찾아보시죠. 다 됐습니다. 잠언 19장 19절 말씀. 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자, 이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9절. 이걸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 성질을 그냥 분노할 수 있는데 이걸 분노를 맹렬히 하는 사람 있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벌 받는답니다. 벌이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벌은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터지는데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 더 좋네요. 핫 템퍼, 핫한 기질을 가진 사람. 요즘 핫한 이슈가 뜨죠. 핫도그, 뜨거운 개, 핫 템퍼. 이 사람은 평상시는 화를 안 내. 근데 누군가 화만 불을 팍 붙이면 자, 외우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터프한 사람은 주를 만나기 어렵죠. 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라. 다 외울 수 있겠죠? 외웠습니까? 자, 다 외웠습니까? 이제 매 예배 때마다 한 구절씩 외울 거고, 그 외우는 당번으로 우리 지성이를 제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이가 가장 지성이 좋고, 그리고 가장 잘 외우기 때문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외울 수 있겠죠? 영어로 하겠답니다. 영어로.
자,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자, 이게 몇 장 몇 절입니까? 19장 19절이죠. 이걸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19가 1이 아이자고 닮았죠. 아이고 아이고 또 하네나 아이고 아이고 또 하네나. 근데 나는 그 밑에 구절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 받는다. 그 밑에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이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진짜 해석 잘 안 되죠. 근데 요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딱 보니까 너무 해석이 잘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자, 보겠습니다. 밑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네가 그를 구하여 준다 해도 그때뿐. 이게 오늘 그거라 줄 것이고 그때뿐 똑같은 일을 또 한다. 그 화 잘 내는 사람들은 그래 사고 쳐서 내가 수습해줘. 하지 마라 또 일을 한다. 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지도 말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화라는 게 매우 강력한 에너지와 영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화가 나게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 터프한 상태로는 주님을 만나기 힘들다. 자, 이제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례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군가.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터프한 사람은 얼굴이 사납답니다. 그 얼굴 보면 안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딱 보고 있으면 좀 사납구나. 아직 조금 다루심을 더 받아야 되고 조금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구나. 여러분 단지 얼굴만 사나운 게 아니고 그 인생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을 조금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죄 짓는 수준까지 진입하지 마라. 또 해가 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처리해라. 여러분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촉발시켰던 그쪽에서 촉발시켰던 싸웠죠. 그러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전화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화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죠. 제가 지금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예약을 바꾸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점심시간이 그 병원의 점심시간이 1시인지 1시 반인지 몰라서 제가 1시 10분 정도 전화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점심시간이라면 간호사가 전화를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간호사가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전화를 딱 받아서 제보 뭐라 하는가 하면 전화 받자마자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니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딱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랬고 그럼 전화 안 받으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 안 받으셨으면 저도 점심시간인지 헷갈려서 혹시 전화 안 받으면 점심시간이구나 생각해서 1시 반 이후에 전화하려고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럼 제가 1시 반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끊겠다고 하니까 아니 이왕 한 김에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럼 그때부터 너무 딱딱거리는 겁니다. 시간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하시죠. 원래 옛날에는 전화 한 통으로 다 해결되는 건이었거든요. 너무 딱딱하게 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약간 뚜껑이 열리면 안 되는데 1월 초에 약간 뚜껑이 한 10분의 1 정도 열렸어. 내가 마지막에 그래도 말은 차분하게 했습니다. 말을 차분하게 하고 저는 전화 끊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를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간호사님 이름이 이란에 확 끊어버리는 거라. 거기 10분이 2까지 딱 열렸어. 도저히 이게 좀 받는 거라. 그래갖고 1시 35분에 다시 전화를 딱 했습니다. 전화해가 지금 1시 30분 늦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다른 간호사가 왔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분 이야기하죠. 이분이 제가 초면인데 내한테 이렇게 퍼부어도 되는데 이게 합당하냐라고 질문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셨겠네요 이러는 거. 이분은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라 이 간호사들도 부드러운 스타일이고 좀 터프한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분 혹시 저 나이가 제보다 많습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퍼부은 이 간호사 아버님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도 이분이 계속 일하면 조금 병원 운영도 안 됐긴데 조금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조치하겠대. 그래도 약간 뚜껑 2분의 1, 10분의 2 열린 상태. 그 다음날 제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어디로 피하시더라고. 피하고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하는 게 뭐라 기도했는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1시 반에 내가 전화 걸면 안 되는데 됐다. 내가 용서를 구하자. 가갖고 그 간호사, 말 전달하는 간호사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어제 그리고 화를 낸 건 아니지만은 조금 무겁게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용서를 해달라. 그리고 옆에 어제 그분도 제가 어쨌든 1시 반 전에 한 건 내 잘못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좀 제 말을 좀 전달해달라. 내가 미안하다라고 어제는 제가 그래가 끝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성질 죽여야 되고 뚜껑 열린 거 닫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대로를 닦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대로를 닦을 거니까 잘 닦으셔서 왕을 만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고 굵게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닦아 주시옵소서. 너무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자존감을 회복, 너무 교만하면 낮추고, 삐뚤어져 있으면 펴주시고, 터프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폰지처럼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면 스폰지는 물을 흡수하죠. 스폰지 같은 마음은, 근데 돌과 같은 마음은 물을 부어도 물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썬다싱의 말입니다. 강 안에 있는 강물 안에 있는 돌을 봐라. 그들은 성령으로 덮여 있지만 그 강물 안에 있는 돌들 안에 물이 스며 들어가지 않는 돌과 같은 신앙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 성령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딱딱해서 강물 안에 있는 돌 안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듯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데 방해되는 돈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왜곡된 마음이 펴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돋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실 것입니다. 왕의 대로를 닦으십시오. 왕의 대로를 닦으면 그분이 그 대로를 타고 오셔서 여러분 길 옆에 강물을 여실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자들이요, 광야와 같은 자들이요, 황량한 땅에서 혼자 거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사막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이제 지금이 기회라. 이제 지금이 왕의 대로를 닦을 때요, 지금이 왕의 대로의 왕을 만날 때요, 지금이 사막의 강물을 여시는 때라. 하나님 아버지, 사막과 같은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부어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지막으로 그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한키 높여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금이 증가할 때 조심하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설교를 다 못했습니다. 그 은금을 증식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은금은 선물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왜 우리에게 잘 못 주시는가 하면 그 선물을 주는 순간 그 선물에 함몰되어 버리는 인생을 발견했기 때문에 금과 은을 돈을 그토록 달라고 해도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돈 주면 함몰될 것 뻔한데 여러분을 함몰시키는 게 뭡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1번 돈, 2번 연인, 남자 여자. 연애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사람 많죠? 연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님을 잃어버리십니까? 다시 한 번 더 20대 30대 앞으로 연애하실 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연애를 하시더라도 예수를 잃어먹지 말아라. 예수를 잃어먹지 않는 연애를 하라.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연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라. 연애에 함몰돼서 예수를 잊어먹고 잃어버리는 자들 많습니다.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돈에 함몰되어서 근문이 증식될 때 주님을 잊어먹습니다. 또 자식은 선물이라고 했죠. 자녀는 화살의 전통이라. 근데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자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자식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죠. 선물을 안 주시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선물 주면 예수님이 잃어먹으니까. 주고 싶은데 못 주는 하나님의 깝깝하고 답답한 마음 같아서는 개인당 100억씩 다 주고 싶은데 그래 하면 교회 텅텅 빌 테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처럼 너무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될 것 같고, 너무 돈이 많으면 이상한 데 눈 돌아갈 것 뻔하니까 적당하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는 그 아굴의 지혜가 솔로몬을 감동시켰고, 그 지구상의 최고의 지혜로 왔던 솔로몬을 감동시킨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 안에 아굴의 잠언이라고 따로 집어넣었던 그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이 많으면 여자들과 남자들을 이렇게 본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고, 또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들 의복이나 먹을 걸 사주지 않는다라고 했고, 돈이 많으면 돈이 증가될 때 기쁨이 온다는 것을 누린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부어줄 겁니다. 돈을 부어주면 사람들에게 나누고, 돈을 부어주는 것보다 돈을 주시는 분이 더 기쁘고, 또 돈이 많아도 남자와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지 않는 그 남자와 여자들에게 하나님은 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부들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굴처럼 적당하게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왕의 대로를 막는 것이 돈인데 왕의 대로를 닦게 도와주시고, 그것은 인간이 닦아야 될 몫이고, 그것을 닦으면 그 길 좌우편으로 생명수 강을 흐르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일 것인데, 그것이 다 잘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한 주간 왕의 대로를 닦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도 닦고 여러분 차 안에서도 왕의 대로를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닦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올해 주여 왕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왕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